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3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1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아멘. 20절을 한 절 더 읽어드립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아멘. 네, 이것이 요엘서의 끝날입니다. 그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심한 고통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에 대해서 또 예언하고 또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작된 이 고통으로 시작된 이 일이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백성에게는 축복의 날로 끝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보여주시듯이 이 완전한 회복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임을 이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음이 좋다 하더니 너가 당한 그 꼴은 무엇이냐? 이렇게 욕할지 몰라도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셨고 빛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결국은 오늘 여기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영원히 있다고 하듯이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빛나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도 복을 받아 아주 놀랍게도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자리에 아니면 어떻게 저런 부를 이루었는지 아니면 저런 명예를 갖게 되었는지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세상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엘 선지서 우리가 어제는 주일이라서 살펴보지 않았지만 3장 앞부분 1절에서 8절을 보면 온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 악한 나라는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모습이 1절에서 8절까지 등장했다면 오늘 이 후반부는 이제 심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또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악은 모두 심판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영광스럽게 하고 빛나게 하겠다는 그 약속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이든지 여러분이 육체의 질병이든 경제적 어려움이든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이든 소망이든 모든 부분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회복되는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간단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최후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가면요.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소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고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세상 가운데 가진 것 없고 또 때로는 유명하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강한 자가 되고 또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강한 자는 오히려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전쟁의 이 주인과 최후의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과도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할 것을 알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끝날에 모든 민족들 또 구체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그가 믿음대로 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의 행위대로 다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로 가보면요.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심판당할 자가 많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이 악을 행하고 막 잘난 척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떠들던 정치인, 경제인, 뭐 유명인들
그 속을 뒤져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썩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려는데 참 가득 차다는 거예요. 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 많은 악한 자들은 심판받지만 그 연약해 보이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민족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또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의 방패와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라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또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회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동안 이방의 민족들, 이방의 군사들 또는 야만족들이 와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산성과 피난처가 되시는 날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성도들, 교회, 이 영적인 세력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건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자기 품으로 안을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서는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멀리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이 세상의 완전한 회복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선포하면서 요엘 선지서는 예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볼까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에 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골짜기에 물이 흘러내리고 또 시내가에 산들이 젖을 흘러내리고 유다의 시내까지 물이 넘치고 포도주가 넘치고, 이 말은 뭡니까? 넘쳐나는 풍요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어떤 분에게는 부귀와 영화도 주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도가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일생 가난하게 사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또 성도가 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그거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 믿었더니 예수님 따라갔더니 저런 큰 축복을 받는구나, 이럴 정도로 흘러내리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영적이고 또 육체적인 그런 복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된다. 그동안 이스라엘 괴롭혔던 애굽은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땅이 되고 에돔도 황무한 들판, 똑같은 말이죠. 에돔과 애굽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강한 나라였습니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그렇게 없애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빼앗으려 했던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는 영원히 있고, 그렇게 강대해 보이던 애굽의 제국과 에돔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또 그렇고요. 21절은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시온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이미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면 늘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데 눈을 뜨면 우리는 이미 완벽한 은혜와 완벽한 회복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참 그 메뚜기 떼 같은 그 군대들, 또 메뚜기 떼의 재앙들, 이런 것으로 완전히 피폐하고 끝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걷어가시고 축복의 때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지금 전염병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고 더 창궐하는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바로 이 요엘 선지서가 모았던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복의 때를 꿈꾸며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회복, 완벽한 은혜, 완벽한 축복을 누리고 맛보고 또 이웃에 넘쳐 흐르게 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와 믿음의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엘 선지서를 통해 큰 환란이 닥쳤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통해 완전한 회복을 오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미 와 계십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을 통해서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와 사회도 살리는 믿음의 큰 영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